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잊는다라는 것과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좀 다르죠. 내가 마음을 의지했던 그리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리고 내가 아끼는 어떠한 것이든 그것과 결별될 때 잃었을 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충격이 커서 오랜 동안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 인생에서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본래 마음은 그러지 않은데 자꾸 나를 글로 끌어들이는 무언가의 큰 힘이 작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좇았던 스승 엘리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정하게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했던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그를 하늘로 올려가시죠. 그런 후에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유, 스승이 좋은 데로 갔는데, 스승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라면서 뭐 하죠? 기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살면서 정말 믿고 신뢰하고 따랐던 그 스승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그 스승을 보지 못하게 되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엘리사가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을 쫙 찢습니다. 2조각이 나게 찢어요.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대개 그가 가졌던 이런 고통,
그가 스승을 떠나 보냈을 때에 그런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 때의 슬픔과 충격, 그리고 옛 통함, 이것이 때로는 고대에는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죄가 뭐죠? 타고 남은 찌꺼기죠. 그걸 갖다가 뒤집어 쓰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죠? 욥이 그랬죠.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아들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고 나서 죄를 뒤집어 썼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잃어버린 상실감이 있으면 자, 얼굴을 찰싹찰싹 때린다든지 아니면 어디로요? 가슴을 치고 두드립니다. 왜? 답답하고 힘드니까. 소중한 스승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서 그를 올려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지 못한다고 하는 상실감, 이것이 그로 하여금 그 애통함이 어떻게 엘리사는 나타나느냐, 그 애통함이 때로는 정수리죠. 머리 정수리를 칼로, 면도 칼로 다 자르는 그런 경우도 성경 속에 나타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가 뭘 하느냐, 자기 입고 있는 겉옷, 옷을 갖다가 뭐예요? 굳게 붙잡아서, 세게 붙잡아가지고 쫙 찢어버리는 그런 애통함, 상실감의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통스러우면 어쩌? 어떻게도 하죠? 엉엉 울기도 하죠. 우는 것이 여러 종류도, 기뻐서도 울지만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 힘들어서 울기도 하지만 너무 애통스러워서, 때로는 소중한 사람과 결별되었을 때, 잃었을 때 오는 그런 애통함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이런 경험을 한두 번씩은, 아니 그 이상으로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부모님, 엄마, 아빠를 잃었을 때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그런 심정, 엘리사의 심정은 바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그 마음이 뒤 흔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걸 경험하는데,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그러한 무엇을 해요? 힘내라고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죠. 그런데 막상 그 사건을 내가 당할 때에는 충격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부인을 잃었어요. 그런데 남편인 그분은 자기 아내를 잃고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하면 어디다가 매장을 해야죠? 납골당. 아니면 다른 곳에 뿌려주든지 요즘에는 수목장에서 나무 밑에 그렇게 뿌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 힘든지. 힘든 일을 당할 때는 잘한 것보다는요, 못한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내의 유골, 그 화장해서 했던 그것을 차마 다른 곳에 뿌리지 못하고 자기가 사는 안방에 지금도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장로님이셨기, 지금도 장로님이시니까 자기가 장로이고 신방 갈 때 다른 사람 권면할 때는 자기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힘을 내라.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근데 막상 이 일이 자기 사건이 되니까 그러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정리가 되면 그 유골함을 가지고 와서 저희 시골에 있는 곳에 함께 매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 정리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 고맙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지만,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저도 제 아내를 잃는다면 어떨까? 그리고 쉽지 않은 그런 일일 겁니다. 친밀하고 너무 가까운 그런 친구로 가깝게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기에 하나님이 아내를 데려간다 그러면 아마 엘리사 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안에는 인생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엘리사의 그런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 상실감이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무엇을요? 겉옷을 주워둡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 가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는
엘리사가 그가 경험했던 그런 사건, 특별히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요단강 서편에서 어디로요? 동편으로 이동했던, 건너오기 전에 있었던 사건, 그게 뭐였죠?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둘둘 말아가지고 뭘 쳤어요? 그 물을 칩니다. 그 물이 어디예요? 요단강 물을 치니까 어떻게 했다? 물들이 이리저리 좌우로 쫙 갈라졌다 라고 말합니다. 사건이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 그 요단강 안에 있는 것으로 건넜는데 어떤 땅? 육지, 마른 땅 위를 걸어서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금방 누가요? 엘리야가 바로 엘리야의 이 기적적인 사건을 누가 경험했어요? 엘리사가 경험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있죠. 요단강 서편에서, 동편에서 이제 뭘 합니까? 스승이 한 대로, 엘리야가 한 대로 엘리사도 똑같이 그 물을 향해서 누구의 옷을요?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칩니다. 내리쳤습니다. 내리쳤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네, 똑같이 갈라졌을까요? 네. 네. 자,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하고 히브리 성경하고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고정관념은 사실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치며 라고 이렇게 했죠. 겉옷을 가지고, 자,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자, 엘리야의 몸이라고 말했는데 히브리어는 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엘리야가 떨어뜨린, 엘리야로부터 떨어진, 자, 승천하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지금 뭘 떨어뜨린 거예요? 겉옷을 떨어뜨린 겁니다. 겉옷을 떨어뜨렸는데 그 겉옷을 가지고서 물을 칩니다. 어떤 물이에요? 요단강 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근데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묵상을 도대체 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을 했을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아니, 분명히 물을 쳤는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신다? 좀 한번 조전사님 네. 마이크를 들고 해야 저기 유튜브로 저기로 아니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예. 엘리야가 요단강을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똑같은 일을 행해달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죠. 예.
또 다른 의견, 다른 생각. 자, 좋아요. 네. 아직까지 그 엘리야가 했던 그 능력을 네. 아직까지 자기가 이제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받은 지 자기 자신을 못 믿으니까 네. 그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네. 이렇게 강하게 부르짖는 그 어법이지 않나 싶어요. 네. 내가 아직 미약한. 네. 하나님 어디 계셔서 하나님이 좀 제발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게 히브리 어법은 이렇습니다. 자, 물을 치며라고 했죠. 근데 물을 쳤다, 내리쳤다라는 말입니다. 그 물을 내리쳤다. 그런데 보세요. 후에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처음에는 제가 그냥 흘렀어요. 처음에. 물을 쳤다는 말이 몇 번 반복돼요? 2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나로 읽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로 읽었는데 보니까 뭐냐면 앞에 치도 물을 쳤다. 내리쳤다는 말이고 똑같이 히브리어는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그가 그 물을 쳤다. 뒤에도 뭐냐면 또한 그가 물을 쳤다 라는 말입니다. 위에는 또한 다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물을 치고 나서 뭐 했다고요? 또다시 물을 쳤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번 친 거예요? 2번 친 거예요. 그냥 봐서는 그냥 한 번이야. 우리말 번역으로 봐서는 그냥 이어서 치며 가로되 말하고 나서 뭐 했다? 저도 물을 쳤다. 저도 물을 쳤다는 것은 누구도? 엘리사도 무엇? 앞에서 엘리야가 한 것처럼 물을 쳤다라는 말로 지금 이 번역은 이해가 돼요. 근데 모든 번역본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뒤 문맥으로 읽을 때는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가능한 번역이에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앞에 엘리야가 한 것처럼 저도 또한 뭐 했다? 물을 쳤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고정 관련 한번 머릿속에 입력이 된 것은 그게 전부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의 어법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이 계십니까? 라는 단어가 히브리에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어디에? 라는 물음표로 끝나요. 근데 번역을 어떻게 써요? 이해하기 쉽게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 라는 이 말이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은 본래 기본형이 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아인이라는 말이 기본형이에요. 아인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지 않는다 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실패했다 라는 말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뭐냐면 그분의 이름을 찾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한 번 앞에서 내리쳤을 때 뭐가 안 일어난 거예요? 안 갈라진 거야. 근데 성경 본문은 없어.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이에요. 물을 내리쳤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 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안 갈라졌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어법으로 되냐면 그리고 나서 또한 그는 저도 뭘 했다? 물을 내리쳤다. 자, 이런 것으로도 뭐가 돼요?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저는 전자보다 후자가 나중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고정관념을 뭐하고? 내려놓고 본문에 있는 어법을 따라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뭐 이런 해석을 한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히브리어의 어순상으로 볼 때 그러면 어떤 거죠? 어떤 부분도 되냐? 바로 여기에서 또한 이 부분이 앞에 있는 내리쳤는데 누가? 엘리사가 또 다시 뭐 했다? 내리쳤다. 그러니까 가벼운 문맥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더 적합한 해석일 수 있겠다. 그런데 좀 더 먼 문맥으로 볼 때에는 뭘로 보면 돼요? 엘리야가 그렇게 내리쳐가지고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엘리야처럼 그렇게 엘리사도 내리쳐서 이런 말로 뭐해도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물을 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이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쫙 갈라지면서 엘리사가 건넙니다.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건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 서쪽에서 엘리야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는데 이제는 뭐냐면 엘리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넙니다. 근데 여기 건널 때는 마른 땅 이것이 없어요. 그냥 건넜다 라는 부분으로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요단강 건너편이 도대체 어디일까? 요단강의 여리고의 맞은편에 있는 이 지역이 어디일까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예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역으로 볼 때 지금 누가 봤죠? 여리고에 있는 15절부터 나타나는 생도들,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이 즉 애언자의 선지자들의 생도, 제자들이 뭐예요? 보일 정도로의 위치예요. 근데 거기 좀 더 가면 느보산이에요. 올라가면 산지가. 그 다음에 베르야에 있는 산지예요. 산으로, 높은 산에 있는데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봐요. 골짜기를 거쳐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 버리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이 뭐 했다? 멀리서 보았다고 그래요. 뭘 봤죠? 엘리야가 불병거가 나타나고 격해서 뭐 하는 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어디죠? 평지예요.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맞은편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베단이라는 성읍이에요. 베단이. 많이 들어봤죠? 베단이. 어디죠?
베다니.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나사로의 고향. 마르다, 마리아의 고향. 그런데 보세요. 여기는 그곳의 베다니가 아닙니다. 그곳의 베다니가 아니에요. 베다니는 오히려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어쩌 북쪽으로 있는 곳에 베다니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며칠 길이에요? 사흘 길이에요. 사흘 길을 걸어야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베다니는 지금 어디? 즉 여리고 맞은편의 베단이라는 곳은 사흘길 정도는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했을 때 약 한 19km 정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리고에서 거기까지 한 8km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흘길은 안 됩니다. 그런데 베다니는 요단강으로 해서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승천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장소예요. 자, 그런데 이 베단이라는 곳은 본래는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아니라는 곳은 단이라고 했지만 앞에 있는 부분을 이어가지고 단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니라고 하는 지역은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 무슨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현대로 말하면 뭐하죠? 네? 빈민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 바로 베다니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인데 이곳은 또 어느 쪽이냐? 나중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던 곳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갖다가 뭐 했던 곳이에요? 세례를 주었던 장소. 이런 장소로 보여져요. 자, 실제로 사전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어디로요?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어디로? 자, 여리고 쪽으로 오는데 문제는 이 어디에라고 하는 이 용어를 가지고서 당시 고대에 가지고는 근동에 가지고 있었던 신관을 좀 생각해 보면 왜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고대 신관은 이렇습니다. 많은 신들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신하면 하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역을 관장하는 뿐만 아니라 한 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신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조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늘신, 땅신, 지하신, 죽음을 다스리는 신, 각자 뭐예요? 신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신은 각자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리고 뭐냐면 신을 말할 때 신은 그 지역을 관장해요. 그 지역을 보호해주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바알세붑,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우리가 봤죠. 바알세붑 또는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는 바알세불은 어떤 신이죠? 치료의 신이야. 병이 들었을 때 치료하는 신. 그러니까 이 바알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지역으로 가서는 풍우의 신이야. 뭔가를 많이 비가 오게 해서 뭔가 잘 살게 해주는 신. 그러니까 농작물을 잘하게 해주는. 또 어떤 신이요? 바알은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고 다산의 신이에요. 또 뭐예요? 소출을 많이 해주는 그런 신으로 했는데 그 똑같은 바알이 지역마다 이동하면서
똑같은 바알이야. 그런데 달라. 신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바알이 에그론에 가서는 치료의 신이야. 치료. 병들었을 때 낫게 해주는 신이야. 근데 그것이 뭐라죠? 파리의 신이 가죠. 파리의 주라고 그랬죠. 파리의 왕으로 이렇게 불려지는데 지금 누가 아는 거예요? 아합의 아들이던 아하시아가 떨어지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으로서 지금 소문난 신 누구에게?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바알보다 자기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누구보다 금송아지 신상인 그 신보다 여러분 보세요. 아하시아가 그냥 금송아지 자체를 섬겼을까요? 바알이라고 하는 돌을 갖다가 섬겼을까요? 아세라라고 하는 나무 깎아서 해온 그런 신상, 그걸 섬겼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 아세라라고 하는 신, 이 신을 섬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 돌이나 나무를 섬기는 것도 있지만 대개 뭐냐면 고대 근동의 신과는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가 섬기는 바알, 아세라 신은 자기가 지금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지금 아팠을 때, 죽게 됐을 때 이걸 갖다가 치료해 줄 만한 능력이 있겠다고 하면 그거 섬겼겠죠. 의지로 사람 안 보냈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픈 것을 치료할 만한 능력이 없어. 그렇게 안 믿어져. 믿겨지지가 않아. 또 금송아지 신이 뭐냐면 그렇게 자기를 치료해 줄 거라고 믿어지지가 않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자기를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에글론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낫겠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알아보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개 뭐한다? 딴 곳에 뭐한다? 하늘을 판다고 그랬죠. 다른 곳의 마음을 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의 신들은 각 나라보다 어떤 신이 있죠? 자기들의 신이 있어요. 자기 지역을 보호해주는 신이야. 그러니까 그 신은 어디에서 가장 힘이 세요? 그 지역의 신이에요. 에돔 신은 에돔이라는 지역, 암몬은 암몬이라고 하는 지역, 페니케아는 페니케아라는 지역, 그 지역에 그 지역을 지키는 신으로서 그 다음에 그 신들이 가장 힘을 발휘하는 곳은 어딜까요? 신전이에요. 신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신을 모셔두어. 왜? 인간은 안 보이면 불안해. 그래서 그 신을 자기가 믿는 신들을 보이는 형체를 만들어서 자기 눈앞에 보이는 곳에 두어야 돼. 그래야 뭐예요? 안심을 해. 여러분 이러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돼? 십자가라고 하는 모형이 있어야 그래도 안심이 돼. 목걸이라도 걸고 눈에 보이고 그래야 뭐? 그래도 안심이 돼. 그러니까 이방을 섬겼던 신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똑같이 기독교 안에도 뭐예요?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몰랐다면 모르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도 똑같이 그러면 십자가 그 형상 자체가 뭐냐면 신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당시에 고대 근동에 신을 섬겼던 그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롭게 보고자 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엘리야도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그 신관을 가졌을 때 어떻게 가져요?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을 똑같이 뭐에 영향을 받아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뭐 한다? 엘리야라고는 한 사람에게만 뭐 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또 하나, 어디에서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은 나라 안에서만 뭐요? 역사하시는 분. 특히 어디에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역사하는 분.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뭘 했죠? 성막 안에 두었던 전쟁하자 블레셋과 전쟁을 위해서 누가요? 누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누가? 사무엘 이전에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가 뭘 메고 나가요? 법궤를 메고 나가요. 즉 법궤라고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여러분 법궤는 그냥 괴짝이에요. 괴짝. 법궤가 의미가 있으려면 누가 거기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근데 그거 자체가 뭐라고 생각한 거야? 그냥 힘이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가지고 가서 뭐 하죠? 전쟁에서 지고 법궤도 빼앗겨요. 이런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디 가서 해야? 성전에 가서 해야.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야. 기도에 뭐가? 기도빨이 받아서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뭐 하죠? 생각을 해요. 또 성전에서 기도했다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과거에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둔 한 곳. 성막에 특히 성전에 임재하셨어요. 오늘은요? 오늘은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가졌던 신관은 뭐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앞에 지금 엘리야가 했던 그걸 가지고서 뭐 하자? 요단강을 치자 역사가 안 일어나. 역사가 안 일어나자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당시 신관으로 볼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은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 성전에만 뭐 하시는 분? 거기에서 힘을 발휘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힘을 발휘하시는, 그 안에서만 계시는 분. 그래서 그는 뭐냐면 한 번 엘리야를 따라서 했던 것을 실패하자 뭐 하는 거?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의 이해예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얻게 된 이해예요. 옛날 같으면 이게 안 보여져요. 그냥 넘어가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부분이 관심 가지고 있는 고대 근동이에요. 특히 고대 근동의 신들, 고대 근동의 신들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하면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신관, 다신 많은 신들을 섬겼던 이 부분을 보면서 본문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고정관념으로 가졌던 부분이 다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엘리사가 지금 이 말을 하고 나서 뭐 하죠? 이미 자기는 뭐 했어요?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엘리야 스승님,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러면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 뭐 할 거야? 네가 원하는 것 너에게 주지만 못 보면 뭐 할 거야? 그거 없을 거야. 그거 무효.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걸 뭐 했죠? 봤죠. 보고 나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나도 지금 나에게도 뭐가 있다? 이런 능력이 주어졌다. 라는 것을 하고서 다시 뭐합니까? 또 뭐예요? 그것을 그가 뭐 했다? 내리쳤다. 그 물을 내리쳤다. 요단 강물을 내리치니까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뭐합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최초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고정관념이 뭐 하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이방신이 가졌던 신은 뭐 한다? 그 지역, 그 나라, 신전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그 신인데 지금 엘리사가 가졌던 신과는 뭘까요? 뭘로 바꿔질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엘리야라는 말 자체가요. 엘리, 나의 하나님. 야, 여호와. 여호와는 누구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 전능하신 분이시다. 엘로힘 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장차 함께 하실 하나님. 그런데 그 엘리야 스승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신관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과거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 누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왜?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이러고 나서 첫 번째 기적 사건이 있은 후부터 무려 18번에 걸쳐서 횟수는요 엘리야보다 더 많아요. 횟수가 더 많아요. 더 많은 18번에 걸친 그 기적들이 뭐냐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잘 보자면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어느 시대죠? 북이스라엘이에요, 나라가. 뭘 섬겼죠? 왕들이 아합 때, 이세벨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의 아들이었던 아샤도 왕이 되고서 아버지,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본받아서 금송아지 신상 아피스를 섬겨요. 자, 그러면 나라가 뭘로 가득 찼어요? 바알과 아세라, 온갖 뭐예요? 뭘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있는 그 시기에 엘리야를 보내서 뭘 깨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에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그런 부분들을 깨부셔. 누가 진짜 왕이냐? 누가 진짜 신이냐? 카이로스에 계신 능력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시다. 근데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에게도 어떻게 한다? 바로 나의 하나님. 엘리사라는 말 자체가 엘리라는 말이 나의 하나님. 자, 사라고 하는 부분이 예시아라는 것이 기본형이에요. 예시아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하신다. 누가 구원해요? 엘리야의 나의 하나님이 뭐한다? 구원하신다. 이게 누구 어떤 이름하고 똑같아요?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똑같아요. 예수라는 이름하고 똑같아요. 구원자라는 엘리사라는 말이 여호수아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라는 용어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엘리사가 했던 일이 누구와 똑같아요? 엘리야가 예수님을 오게 했던 6개월 먼저 왔던 누구와? 세례 요한과 똑같아요. 근데 장소가 어디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사건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면 그냥 저긴데 그냥 넘어갈 얘기인데 이 퍼즐을 보게 되니까 뭐냐면 이게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 뜻을 하되 이미 엘리사 때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엘리사가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 누가? 엘리야가 올 거다. 그 엘리야가 오는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을 오게 해서 뭘 해게요? 구원자를 준비하시는 그런 부분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리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생도들이에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와서 누구를 봐요? 엘리사를 보면서 말합니다. 지금 뭘 봤죠, 이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그런 부분들을 봤어요. 또 뭘 봤죠? 엘리사가 똑같이 엘리야가 했던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왔는데 반대로 지금 엘리사가 요단강을 쳐서 뭐예요? 다시 건너왔어. 이걸 보았어요. 이걸 보고 나서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라고 말하면서 가서
저를 영접하고서 그 앞에 어떻게 했다? 땅에 엎드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절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절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엘리야가 지금까지는 뭐예요? 선지자의 대빵이었어. 대빵이었는데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어.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뭘 달라고 그랬죠? 갑절의 영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 후계자로. 이 갑절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장남. 다른 말하면 그 뒤를 이어받을 큰아들에게 2배의 몫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뭐냐면 그 2 몫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스승님의 뭐가 되게 해달라? 후계자로 이어서 승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건데 지금 그 능력 첫 번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보았던 여리고에 있던 성도들이 뭘 해요? 이제는 엘리야는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누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엘리야의 영이 그 영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이제는 당신이 우리의 대빵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스승입니다. 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후계자로.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 가로되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몇 명이 있다고요? 50인이 있으니. 자,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엘리사. 당신의 부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당신의 뭐냐면 제자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당신의 스승을 찾게 해주소서. 찾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도 보긴 봤어. 근데 어디서 봤죠? 가까이서 안 보고 멀리서 봤어. 누가? 엘리야가 지금 하늘로 뭐 하는 거? 효리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 근데 이 사람들의 오해, 이 사람들의 고정관념. 당시 고정관념이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영이지 육체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 왜? 더러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른 채로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 당시 가졌던 사람들의,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이 생각 때문에 이단도 생겨요. 이단,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예수님 당시에 생겨요. 그 구약을 인정 안 해. 그랬는데 일단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사람들의 고정관념,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누구를? 저가 누구야? 엘리야를 들어가다가, 여기는 올려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뭐해? 효리바람에 올려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꼴짜기에 뭘 거다? 던지셨을 거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은 올라갔지만 뭐는? 육체는 어디 산이나 꼴짜기에 박혀 있을 거다. 다른 말하면 죽어서 시체는 어디에 있을 거야? 어디 산이나 꼴짜기에 떨어져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생도들의 고정관념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보내지 마. 가지 마.
사람 보낸다고요? 몇 명 보낸다고요? 50명이나 되니까 50명 보내가지고 찾겠다는 거야. 아, 보내지 마. 괜찮아. 보내지 마. 왜? 엘리야는 지금 뭐죠? 가까이서 보았어요. 목격자야. 목격자기는 보았어. 어디로 올라가는 걸? 효리바람을 타고서 토네이도를 통해서 어디로 간 거야? 하늘로 올리운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고집이 세. 17절. 안 본 사람들이 더, 대충 본 사람들이 뭐요? 더 고집이 세.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누구를 부끄러워하게? 엘리사를. 아니, 스승이 죽었는데, 예? 시신이라도 찾아서, 죽었는데 시신이라도 찾아가지고, 그거 잘 해줘야지. 아니, 제자가 돼가지고, 이런 의도가 깔렸겠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게 만들어. 엘리사를 부끄러워하게 만들어. 그래갖고 강하게 뭐예요?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유, 그래, 알았어. 그래, 가봐. 그래서 보냅니다. 50명이 갑니다. 가서 느보산자라 앞에 있는 그러한 동편에 있는 그러한 베르야 지역의 산간 지역을 갖다가 이들이 다 훑습니다. 며칠간에요? 3일간, 사흘 동안 찾습니다. 발견해요? 못 발견해요? 발견 못해요. 왜?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그 몸이 산이나 골짜기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18절 엘리사가 자 이들은 찾아갔고 엘리사는 어디예요? 여리고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무리가 그에게 돌아옵니다. 다시 뒤돌아와가지고 엘리사가 저들에게 말합니다. 가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았냐? 가지 마라. 못 찾는데, 없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 라고 말하면서 본문을 끝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 것만 믿습니다. 근데 본 것이 언제나 뭐예요? 봤다고 해서 멀리서 보면 정확히 내가 본 것이 언제나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 크로노스의 세상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 본 거,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내가 본 것과 경험한 것을 어떻게 말해요? 고정관념. 한 번 딱 틀에 딱 매이면 이거 외에는 없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3, 4%밖에 우리가 가지고 눈으로 본 거, 경험한 거,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의 전체로 볼 때 3, 4%밖에는 우리가 뭐예요? 가지고 있지 못해요. 나머지 뭐예요? 더 많은 부분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자, 가뭄을 오게 하죠. 비를 오게 하지 않았던 하나님. 비는 바알만이 주관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까지 해요? 비, 우박을 뭐예요? 주관하는 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땠죠?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해요. 그래서 재물을 사리고 불가능했던 걸 가능케 하신 분이었어요. 또 엘리야를 잡으려고 갈멜산 높은 곳에 올라왔을 때 엘리야가 말했을 때 그 불로 태워 죽여요. 불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비를 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또한 이 땅에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엘리야를 하늘로 끌어올리신 이가 누구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정관념을 깰 때 본질이 보여요. 고정관념이 깨어질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 경험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본 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한한 사건, 희안이 아니더라고요. 희한이 맞아요. 바꿨어요. 제가. 박 목사님이 가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검색을 했어요. 어떻게 다른 거 다 내가 했는데 그것은 제가 희한하다는 말을 내가 검색을 못했는데 딱 그게 어떻게.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희한하니 맞아요. 희한이라는 말이 맞고, 그런데 글로 쓸 때는 희한한이 맞습니다. 희한하게 뭐냐면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며 엘리야에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줘서 엘리야에게 임하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어야 돼요? 성경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끝나버리고 엘리사의 하나님으로 끝나버리고 그런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잘 봐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스승의 역사하심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여호와라는 그분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가 첫 번째 요단강을 내리쳤을 때는 뭐가 없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뭐요? 처음에 내리쳐요. 누가 한 것처럼? 스승이 한 것처럼. 그런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어. 상실감이 들어. 가장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랬을 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뢰하고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미국 가도 미국에 계시고, 중국에 가도 중국에 계시고, 필리핀에 가도 필리핀에 계시고, 대한민국에 있어도 대한민국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 계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장소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이 믿는 엘리야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뭐예요?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이에요. 죽음에 대한 문제, 그분이 부활하셔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다시 오셔서 할 일은 뭐예요? 다시 오셔서는 어떻게?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있는 그대로 몸과 영혼을 그대로 하늘로, 땅이 아닌 하늘로 끌어올려 갔듯이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이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고 죽은 자들을 육체의 부활, 그 영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화되어서 그 나라에 적합하게 육체와 영혼 이것이 다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그걸 약속하시고 영원한 나라, 그분이 약속했던 위에 있는 감히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영원이라는 세계, 그 세계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의뢰하면서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늘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로노스의 세계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 우리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려고 하면서 언제나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사가 경험했던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 의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그 어려운 일, 내가 정말 의뢰하고 붙들었던 그분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에서 벗어나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제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장차 영원토록 함께 하실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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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이셔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꼭 주님이셔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이셔 부르짖고 아버지 또 주이셔 때를 쓰고 눈물 흘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이셔 우리가 주이셔 아버지 하나님 소리 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이셔 모든 이 못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놔야 우리가 기도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제 고정관념이 하나님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 주이셔 사람에게 보이게 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믿음으로 살고 주님께서 주이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주님이셔 종으로 세웠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이셔 어린 생명들보다도 더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이셔 지금 굳어있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이셔 속에 들어있는 모든 고정관념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주이셔 꼴을 못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이 다 눈에 거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이것을 못 참고 저것을 못 참고 왜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저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왜 이것을 하지 안 하고 하고를 제가 너무 많이 따졌습니다. 아브라함 마리가 우리가 러시아로스 캐메르겐에서 이러한 모든 고정관념들이 진짜 내 속에서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솔직하게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진짜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진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바라바라 갈래 러시아로스 캐메르겐에서
그랬을 때 주여 내 모든 것들이 진짜 깨어졌습니다. 주여 내 속에 있는 검은 마음 흑심이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고정관념으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만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 정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서 머리카락에서 건드려 건너시오랬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이것은 못 고친다고 생각하고 저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것은 못됐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주님 살리시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썩어지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주님의 부활체와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께서 형제자매로 살아갈 텐데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너는 왜 그거 못하냐 하냐 주님께서 다른 사람 하는 거를 주님께서 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에 거슬렸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저들을 주님께서 잘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 힘들고 어렵고 주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 지금 실증 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금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대로 주님께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가 랄랄랄랄라 카르게네스 걸러시오레스 올레스게러시오레스 케물게네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금서 세계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지금서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서 후계자로서 아버지 주님의 지금서 그 모든 지금서 하나님 사랑을 오로지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지금서 정말로 지금서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가 다 전지전능하신 편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무소부지하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서 주님과 더불어 사랑으로 더불어 할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런 마음 그 의의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진짜 병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저희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아버지 우리의 기적과 이적도 하나님께 진정 순종하며 엎드릴 때에 그리고 사랑과 긍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짐셔 용서해 주실처럼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과 하나님 아빠의 주님 향해 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1000번만번 죽어 마땅한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며 다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의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이제부터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입고 살아가면서도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의 삶을 또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충만,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족과 자녀와 직장과 학업 또 모든 사업 위에 또 세계 선교사들 머리 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